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죠.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는 한순간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민수기 21장이죠. 21장 4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 또 다른 제목으로 본다면 원망을 뛰어넘어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제가 그 선교지에 있을 때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석청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석청을 이제 한번 먹어보라고 가져왔는데 A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꿀이 별거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보고 절대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차 타먹는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만 드시라고. 근데 제가 괜찮다고 이 정도 가지고 남자가 그러냐고. 그러면서 저는 한 숟가락을 딱 퍼서 그걸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을 먹지 말래요. 저는 한 숟가락 먹어도 끄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도 안 먹고 이제 집에 왔거든요. 와서 이제 누웠는데요. 저녁이 됐는데, 와, 갑자기 여러분 몸에 마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마비가 오는데 밑에부터 오더라고요. 밑에부터. 이 발부터 오는데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점점. 처음에 발만 좀 오고 무릎 올 때까지만 해도 괜찮지 이 정도야 하고 좀 있으면 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마비가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까지 다 올라왔어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점점 더 올라옵니다. 이 상체로 점점 더까지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이거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점점 올라오더라고요. 거의 아마 목까지 올라왔나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눈물 콧물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 교만했다고 말이죠. 참 예측하지 않았던 뜻밖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또 회개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위에도 발생하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러나 언젠가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눈을 떴을 때 우리는 영원토록 감격과 기쁨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사실은 아마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자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더 머물고 싶다고 해도 반대로 아무리 떠나고 싶다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은 한 발짝도 움직일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움직여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내 마음대로 선택한 그 길이 그 당시에는 아무리 좋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 그만큼 돌아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자신의 삶을 장담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내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너무 낙심해서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머물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고요. 공부할 때가 있고 또 일할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은 바로 그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민수기의 원래 히브리 제목이 뭐냐면 광야에서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무려 40년 가까이 그들이
광야에 머물 줄로 생각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광야에 머물게 되었는지, 또한 그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만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대의 적은 원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적이 뭐라고요? 원망이라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5절입니다. 자, 5절 말씀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정말이지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기적들을 경험한 민족이잖아요. 여러분 어느 민족이, 그죠? 어느 민족이 그 이집트라고 하는 최고의 강대국에서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그죠? 거기서 출애굽할 수 있겠어요? 또 그냥 출애굽한 게 아니라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이끄셔서 신의 산으로 이끄셔서 무려 1년 동안이나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한다면 아주 막강한 제자 양육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시키신 거죠. 그 제자 양육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고 있는 제사, 곧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 집중 교육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그것도 부족하신지 직접 성막을 친히 지을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친히 지을 수 있도록 그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셨죠. 지금으로 본다면 성막은 교회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친히 인도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상징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제 그들은 철저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떠날 때가 된 거예요. 떠날 때가 된 거예요. 그동안 배워왔던 모든 것들을 실천할 때가 온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떠나는 것도 그들 자신들의 마음대로 출발한 게 아니라 그들이 실수할까 봐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기둥으로 앞서서 출발 사인까지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쯤 된다면, 이 정도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산다면 어떻게 됩니까? 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좀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며 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민수기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뭐예요? 낙제점입니다. 낙제점. 왜냐하면 광야의 여정이 온통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차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 결과로 출애굽 1세대가요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끔찍한 비극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민수기에 나오는 7번의 그 원망의 사건 중에서 거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느 때 원망을 하지요? 어느 때 불평을 합니까?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원망 그러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한다. 여러분 우리가 세운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들에 못마땅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원망이나 불평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원망이나 불평의 철저한 기준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 중심의,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반드시 원망과 불평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이 왜 발생했습니까? 그들은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 바란 광야를 거쳐서 마지막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갔어요. 정말 오랜 기간 광야의 여정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눈앞에 있는 에돔 땅만 통과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지가 바로 눈앞에 있어요.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야, 이제 다 왔구나. 이제 다 왔구나. 이제 끝이다. 라고 안심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상 밖의 결과가 발생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남부로 내려가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남부로 내려와서 돌아가래요. 아니,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왔는데 한마디로 그들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장난치냐라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대로는 도저히 못 물러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의 마음은요, 너 죽고 나 죽자까지 돼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해요. 이 단어는 낭망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낙담한 거예요.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다시 돌아서 내려가려니까 그들은요, 여기서 절망한 거예요. 낙담한 거예요. 상심한 거예요. 그래서 참지 못한 상태에 인내의 한계가 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게 됐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했다. 모세만 원망한 게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본 against God이라고 말해요. against. 하나님께 적대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하여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때로는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해 놓고 하나님은 그 결정에 무조건 따라와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기도까지도 할 때도 미리 정해놓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그렇게 따라와야 한다라고, 그리고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그럴 때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가?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을 때는 별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더 노력하는 거예요. 더 엎드리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자세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입시 지옥이라 그래서 입시철만 되면 마지막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면서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은요,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싹 빠져나가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 민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그 화살이 우리를 다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맡기지 못한 분들은 그 속에서 뭐예요? 상처를 받는다니까요.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참 중요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거기서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까지 고백을 해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여러분,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하찮은 음식이 뭐죠? 지금까지 그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을까봐, 그죠?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이 없어 애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공급해 주신 뭐예요? 만나잖아요. 근데 그 만나를 향하여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 만나 때문에 만나를 먹으면서 이 광활한 광야의 험난한 여정을 살아왔는데 그 음식에 대해서 감사는커녕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찮은 음식. 그게 싫다고 노골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대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떡은 누구세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그래요. 만나는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죠.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거든요. 은혜예요.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굶지 않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으시는 만나의 말씀으로 살았잖아요. 은혜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을 뭐예요? 거부하고 하찮다고 싫다라고 그 말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고 정명도전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다가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아픔도 찾아올 수 있고요. 고통도 찾아올 수 있고요.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와 기도하고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SOS를 더 쳐야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 다녀봐야 별 것 없다.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나간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원망의 폭탄이 얼마나 무서운 적인지를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원망의 적은요, 절대로 자기 자리에 멈춰 있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속해 있는 곳을 같이 물들게 만드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만 멈추면 좋겠는데 다 그것까지 물들어져서 결국 어려움과 고통을 같이 받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자리에 있으면 내가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세요. 그럼 최고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자리는 피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같이 물들지 말고 피하시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돌아가라고 하면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아무리 고지가 눈앞에 있어도 주님이 다시 내려가서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당장에는 이해가 안 가지만 당장은 순종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세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만 놓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 놓지 않으면 분명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기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모세만 원망한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까지도 이 하찮은 것이라 그랬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나가도 너무 막 나갔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이 든 불뱀을 보내셔서 그 원망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계세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미 그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가서 같이 휩쓸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여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해결책이 없습니까? 아니죠. 다 그렇게 죽었나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중점이 있는 거예요. 많이 죽었다 그렇지만 다 죽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회개 아닌가요?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어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좌절할 수도 있고요. 낙담할 수도 있어요. 이 목사라고 여러분 좌절 절망을 안 하겠습니까? 선교사라고 안 하겠어요? 아니에요. 상황 속에서 때로는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회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평했습니다. 제가 분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회개라고 하는 특권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상하죠. 그런데 그냥 용서해 주시고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해결 방법을 친히 알려주시죠. 그럼 그것이 8절입니다. 8절 말씀 어떻게 해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8절을 보죠.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엎드리면 절대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 자녀가 정말 부모 앞에 엎드리며 잘못했다고 고백하며 나오는데 어느 부모가 냉정하게 내치겠습니까? 더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 방법을 주셨잖아요. 장대 위에 노뱀을 만들어 들어 올려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다고요?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냥 뭐 살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난데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장대 위에 노뱀을 만들어서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내용일까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불독이든 독뱀들이 와서 다 물고 죽어오는 상황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누가 쳐다볼 수 있습니까? 그 우스워 보일 수 있잖아요. 말 같지 않아 보이고 유치해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해답일 수 있어요. 지금 사람의 죽음을 놓고 장난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단순한 말이죠. 뭐예요? 쳐다보면 살리라. 그 말을 믿고 그 앞에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말을 믿고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풀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 사건을 이렇게 풀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주님이 어떻게 풀었어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지금 이 장대 위의 노뱀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3,5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길만이 뭐라고요? 살 길이고 그 길만이 구원의 길임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구약을 보면서 누굴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이게 믿음의 힘인 거예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쳐다보면 살리라. 여러분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 단순한 진리, 그 노뱀을 믿음으로 쳐다본 자만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충분히 올리셨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아무리 독뱀에 물렸어도 뭐라고요? 살아난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1절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명확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한다고요?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슬퍼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든, 얼마나 고통스러운 문제도 우리가 어디 가면 해결할 수 있다고요? 십자가예요. 이미 우리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요 그 한량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잖아요. 오늘도 변함없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다니지만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 줬습니까? 때가 되면 다 없잖아요. 그죠? 아내가 그렇게 사랑해 줍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적어도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삶으로 나아가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무슨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우스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거기에다 뭘 추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고 자꾸만 엄격하게 뭘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게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장대 위의 노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죠? 하나님이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장대에 든 그것을 노뱀을 바라보는 자가 산다 그랬지 다른 거 요구한 거 없어요. 주님이 무슨 뭐 돈을 더 내야 산다 그러고 주님 뭐 더 열심히 뭐 나와야 산다 그러고 더 성공해야 산다 그러고 이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산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 말은 우리가 아무리 내가 원하는 목표점이 바로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멈추어지고 그것이 묶여지고 그것이 다시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니까. 주님이 돌아가라고 하실 때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왜요? 주님이 함께 우리의 손을 잡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그 길이 힘들어도 그 좁은 길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오늘 말씀처럼 더 이상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되는 거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치유가 있고 새 힘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로 이곳에 우리가 선택을 받아온 거예요. 우리 뜻과 우리 의지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실에 감사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하찮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귀한데, 그죠?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데 지금 이 자리, 이 양주의 이 땅에 우리가 있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경기도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죠? 오늘 현전 집사님 기도했듯이 우리가 전도를 통하여 정말로 이곳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서 오히려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자기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내가 선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배와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다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양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와 기도예요. 여기서부터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는 거죠.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맺어주시는 귀한 생명들,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곳에서 예배와 기도로 시작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너 그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주간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